텍사스 주립대학 로스쿨에 지원한 홉 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홉 우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합격하고 자신은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홉 우드가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집단에 속한 자에게, 약자에게 교육 여건,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른 것들을 조정해야지 결정적인 입학에 있어서 기준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선발 기준에는 다양한 학생층이 고려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 판단하기로 로스쿨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 가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그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대학은 다양한 학생층을 선발한다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입학생들을 학업 성취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성이라는 그 가치가 대학에 공헌할 수 있다,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 것이었습니다. 대학 나름대로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읽었던 본문에 앞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어찌하여야 얻겠냐고 묻는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가진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키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놀라며 서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부자는 참으로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온 부자입니다. 그냥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 살지 않는 이 부자가 얻기 힘든 그 구원을 그저 눈이 보이지 않아 보게 해달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소리만 지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쉽게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몰라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뿐입니다. 부자에 비해서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부자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바로 다름 아닌 그가 가진 재물들이었습니다. 재물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부자에게 구원이 임하기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던 겉옷을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가 가진 모든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그깟 겉옷을 버리는 게 대수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지금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반대 다른 것일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더욱 쉽게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넉넉한 삶을 이어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얻을 것은 바로 영생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영생만 얻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보다 자신이 가졌던 그 재물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쉽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눈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홀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안심하여 일어나라 하니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이 은혜가 쉽게 다가왔으며 그 감사함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그는 치료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 인정받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갖지 않은 편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궁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된 감정은 아쉬움과 어려움이 아닌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정신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가령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외국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대1로 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상일 뿐인데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형편할 수 없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신승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5대0으로 지지 않는 것이 어디냐, 한 골이 어디 쉬운 줄 아느냐, 선수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그 천금과 같은 한 골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칭찬해야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만큼은 승리하겠다라는 그 처절한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정신승리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구원을 얻었다고 다른 가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정신승리다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롱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이 어둠 속의 빛처럼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비쳤습니다. 만약 이곳 성전에 모든 불이 다 꺼진 가운데에서 빛이 환하게 비친다면 이 빛을 못 볼 자가 있습니까? 사실 눈을 감아도 우리의 피부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가리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는 빛을 못 봤노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 그대로, 사망인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구원을 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 구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태초의 죄를, 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데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죄를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탓하며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잘못을 시인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했으며 종일토록 일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을 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한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로, 제사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의 일을 반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만 있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이들의 가정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장자 가인이 처남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두 자녀를 잃은 이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으니 이들의 가정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베푸는 삶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지
심지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해졌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상태가 오자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식, 그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은혜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얻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품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본 적이 없노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행태와 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받지 않겠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르려는 그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악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또한 악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아래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생각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며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던 이제 김정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사랑의 불식착에 나왔었습니다. 서브 남주로 있었는데 이 배우는 6년 전 드라마 제작 발표회 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앞에 있는데 막 정색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내비쳤습니다. 이 배우가 올해 초에 KBS 연기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시인하며 부끄럽게 여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의 그설수가 어땠든지 간에 저는 이런 태도가 그를 앞으로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데 뭘 해도 사람들이 불편한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원인은 다른 이들이 아닌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며 그리스도께 하듯하면 우리 악한 모든 습관들은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벗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좋은 집을 구하게 되신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 이를 혼자만 끙끙 숨기고 꽁꽁 숨기고 외면한 채로 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앞에서 숨김없이 다 토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우리에겐 가장 좋은 일이 있으니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만큼이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을 벗어버리고 복음이라는 이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봅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함이냐? 부자와 시각장애인 이 둘의 차이를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다른 말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만큼은 내가 또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구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최소한 바랐던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보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된 감정은 감사함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앞을 보게 되는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속죄의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담감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복음의 소식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다른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고민하며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거나 약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부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강한 우군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감사함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라는 말은 폭력입니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언보다는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 손을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시각장애인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악한 모습을 가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가진 것이 더 없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매일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당장 부자인 사람처럼 많은 것을 얻었겠습니까? 많은 것을 얻은 상태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풍족함이,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는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풍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풍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풍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있죠. 십자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많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늘 풍족함으로 나아가 주신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이런 한 주간을 보내며 감사함의 기도를
감사함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서 한 주간 끝까지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우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은 이내 풍족한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